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혼돈 위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정리되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계획한 일이 착착착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어지고 또 내 가족과 내 건강과 또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죠.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게 항상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자마자 그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순간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부터 생각이 나고, 때로는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죠. 겉으로는 웃고 괜찮아 보여도 내 마음속은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비어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창세기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굉장히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지러움과 어둠을 피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그 어둠과 혼돈과 어지러운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봤더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아직 땅의 형태가 완성되지 않았고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지러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앞이 막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 계신다는 것이 아니죠. 계획대로 착착착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돈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속에서도,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빈자리를 보면서 낙심해요. 텅 비어져만 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염려합니다. 한숨 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덧 그 빈자리를 채우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내 모습만 보고, 현재의 내 남편, 현재의 내 아내, 현재의 내 자녀만, 그 모습만 보고 그 인생의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운행한다라는 말은 새가 그 자기 둥지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날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이게 운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혼돈한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고 계셨고 그 위에서 늘 머물고 계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새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탁 내리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늘 그 곁에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임하고 계시면서 친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삶 가까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깨닫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울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혼돈, 이 어지러움, 두려움, 염려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 우리의 연약한 삶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주고 혼돈 속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춰지고 어둠의 영으로 혼란스럽다면 질서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이 어두울수록,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떨수록? 마음이 점점 캄캄해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은혜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가 우리 어제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한다. 창세기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로 염려로 시작을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의 밤에도 끝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네요. 이것은 빛뿐만이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낮도, 환한 낮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밤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즉시 없애지는 않으셨지만 그 어둠이, 그 혼돈이 지멋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경계를 정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오늘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순서를 보세요. 성경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 아침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밤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하고 영광스러운 아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은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말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와 그 죽음의 어둠 가운데서 참빛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어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 죽음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의 첫날 그 하나님께서 빛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날 새로운 창조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죽음의 빛 가운 죽음에서 빛을 비추신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빛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이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그러므로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밤이 깊어도 하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혼란스러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나의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또 내 인생에 이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순종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을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